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내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 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유럽 기자가 한국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에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로 이제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속에서 참 화제가 되는 이야기기에 한번 피치해 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라고 유럽 기자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보아하니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 평가라는 겁니다. 이게 평가예요. 당신 보아하니 참 고우십니다. 이 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평가를 바로 세계는 참 좋아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 가지를 참 좋아하는데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미치도록 좋아한다.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이 3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고 좋아하는 게 뭐냐?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이 기자가 전철을 탔다는 겁니다. 전철을 탔는데 참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앞 사람한테 인사한다는 거예요. 참 스마트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가 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철을 타면 책을 읽든지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스마트폰만 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그런데 스마트폰을 뭘 보는가 했더니 게임을 보다. 게임이 그렇게 잘하는가 봐요. 대한민국이 게임을 보고 먹방을 또 그렇게 먹는 게 환장했나 몰라도 이 먹방을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 뭐를?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얼마나 열광하는지. 그래서 공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예속담에 뭣도 있습니까? 공짜는 무슨 물도 좋아한다? 양진물도 좋아한다. 이 양진물 먹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옆에 사람은 공짜 좋아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한번 보시면 당신 보아하니 공짜 참 좋아하시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자기가 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짜를 좋아해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트로트. 그래가지고 이 트로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은
세계의 10위권이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1등 국가인데 참 좋아하는 것이 다양해서 참 이상하다. 유럽 기자가 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게. 뭐가 없는 게 있느냐라고 가만히 이 기자 생활하면서 살펴보니까 뭐가 없더라?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 너 어떻게 요즘 사니? 야, 생각하기 싫어. 그런 거 싫어. 그러면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 먹고 생각 좀 하라. 우리가 데카르트에 바로 이 원리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 원리는 데카르트가 인간의 근원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좀 멋지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근원이 뭘까? 데카르트가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결론이 뭐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없이 산다?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은 당신 집에 생각 좀 있습니까? 생각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구나. 그래서 아하, 안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대한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 장래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장점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최고처럼 세계에서 아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처럼 말 잘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말 무진장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할 필요 없어요. 바꿉시다. 그래,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와서 설교하려면 청산일수를 쫙 잘할 거예요. 말을 너무나도 잘한다. 이 장점입니다. 장점.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말 잘하는 대한민국, 생각이 없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대한민국.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건지 우리나라를 좀 비하시키는 건지 그런 이제 문구도 있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내 인생을 일으키고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뭘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먹을 주여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아무리 기자가 우리나라를 앞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성장하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에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꼭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로 양태론이나 초연신론이나 범신론을 모두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름과 성격과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성격, 저와 여러분의 일을 바로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니 저와 여러분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으시다. 주여 내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끔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한 것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다 일하는데 그 일을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4장 1절에서 5장까지 바로 이 사사기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4장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가와 성공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실패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를 바로 모두 다 지워버리고 실패를 모두 먼저 떼버리고 먼저 바로 승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4장의 내용인데 1번 한쪽 가로 1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다. 그래서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바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종려나무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 적군이 와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농사지면 농사진 걸 뺏어가고 집안에 있는 금, 동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빈입니다. 야빈을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결과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직장 생활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사업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자마자 아이고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천국 갔으니 이제 우리도 그 지도자의 신앙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에롯이 천국 가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떻게 하느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사 에롯이 천국 간 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뭐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 인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성을 뭐 하겠다? 성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호감. 옆에 사람입니다. 당신 보아하니, 옆에 사람 당신 보아하니 진상이십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상.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비호감. 그러니까 인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롯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롯이 천국 가니까 안 섬겨. 안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대시해. 아니 그 전에 뭐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지. 똑같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을 때만 못 보는 것 같아. 책 보는 것 같아. 선생님 나랑 덮어 그러면서 놀아 제끼는 거예요. 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성이.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장님 있으면 열심히 일해요. 사장님 나가자마자 연장 다 놓고 다 노는 거예요. 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인성은 비호감의 문제입니다. 비호감의 문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 따라서 있으나 없으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있으나 없으나 그 중심을 담아서 내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산에 장로님한테 갔는데 그 장로님이 참 유명한 분입니다. 속히는 분인데 참 대단해요. 충남 지사가 와도 뭐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 똥쳐요. 똥쳐. 그냥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와도 지금 뭐 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내 일을 하겠다. 누가? 있으나 없으나.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우리는 비호감, 진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 진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애호가 있던 없던, 목사님이 있던 없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들고 오셨다. 인성의 문제를 들고 오셨기에 그 다음 사사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야빈이, 가나안 왕 야빈이 왕이 자,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환장을 노릇이죠. 집에 있는 금붙이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였으면 그것을 나도 먹고 내 자식도 키우면서 좀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심히 뭐까지 한다? 학대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사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 찾아와서 이거 안 되겠구나. 아무리 이렇게 살아봐도 안 되겠고, 아무리 저렇게 살아봐도 안 되겠고, 아무리 내 통밥을 굴리고
굴리고 내 지혜를 굴리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굴려봐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때 사부르짖더라. 그때 사부르짖더라. 뭔 말이냐? 제가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 교회 좀 다니시죠? 그러니까 나도 여기까지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 찾는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어려움 왔을 때 남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야기를 간증해 주더라고요. 술을 드시면서 남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난 술 먹으면서 간증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설교하는 거 봤어요? 이거 물이에요, 물. 근데 그 양반은 소주를 드시면서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시고, 아니, 교회 좀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와서 안 믿는다. 여기까지 와야, 여기까지 차야 그때 뭘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좋은 말 할 때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어디까지 와야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인성의 문제라. 인성.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어떤 통밥을 구르고 운이 있고 어떤 내가 계기가 오면 나도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 내게 와요. 그러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디까지 와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길이에요. 하나님, 이 인성이 약한 자, 인성이 부족한 자는 여기까지 와야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냐? 드보라를 세워요.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사사가. 이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성이 한 분이 누구? 드보라.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과 다윗은 천년이죠. 1000년 전이에요. 다윗 왕이.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은 몇 년이에요? 450년입니다. 450년.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는 약 300년가량입니다. 300년, 400년가량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1300년 전의 여성의 인권을 보세요. 지금의 인권은 여러분 정말 여자분들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지금의 인권은 여자분들을 쳐다보지 못해요. 옆에 사람이 당신 보아하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의 여성의 인권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인권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여성이 지위가 향상된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성은 정말 인권이 없어요. 여성은 인권이 없습니다. 이 여성의 인권. 여러분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여러분 무술을 다 태어난 거예요. 무술이. 이스라엘 집사님 무술이에요. 무술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3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 있었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지금과 이 사사시대는 몇 천년인가 2000년 더 해보세요. 33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 있었다. 천만의 말씀. 그런데 3300년 전에 하나님이 여성을 뭘로 세웠다? 사사로 세웠다. 사사.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3300년. 어마어마한 그 말은 뭐냐? 인간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을 가장 아름답게 갚을 수 있는 게 누구다? 여성이다.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 여성 상시대. 여성 시대. 그래서 TV나 라디오에서도 제목이 무슨 시대로 나와요?
여성시대로 나오잖아요. 여성시대. 그만큼 이 여성시대가 활성화된다는 말은 바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인성이다 이 말이에요.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이 뭐다?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 중요한 거다는 겁니다. 진상이 되면 안 되고 비호감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비호감이 니 멋있다. 야, 니 명품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흠집이 많고 왜 그때 막 이렇게 옷이 그렇고 꼭 트집 잡는 좋다고 그냥 붙은 걸 끝나지 비호감으로 하냐. 그러니까 인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사사를 누구로 세운다? 바로 드보라로 세운다는 거예요. 드보라. 여성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드디어 사사가 되어서 어디 아래 거했다? 종려나무 아래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야빈 왕을 물리치고 40년간 뭘 이룬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이만큼 인간의 인성이 중요함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성이 성장한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있을 때 에웃이나 아니면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하나님은 인성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보라 여성이 어디에 거하였느냐? 종려나무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뭘 꺾어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따라드렸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인성의 핵심임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40년 동안 계속 교육만 합니다. 자라고 키우기만 해요. 40년 동안. 그리고 150년 동안 뭘 딴다?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핵심, 인성의 교육의 핵심, 이것을 바로 중요한 핵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40년 동안 교육하고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결실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0년 동안 결실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크고 150년 동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결실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는 열매도,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목재도, 종려나무는 생활 속에서 돗자리나 갖가지 모든 게 버릴 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성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해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다 제목으로 쓴다는 거예요. 다 열매로 쓴다는 거예요. 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성을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성이 좋아야 돼요. 인성. 주먹이 인성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사람은 눈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앞에 눈은 다 인성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러나 뒷꼭지에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뒷꼭지의 눈의 두 개는 뭘 보냐?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바로 인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뭐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뭐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드보라 여자 사사를 세우시는 놀라운 핵심을 여기에 숨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인성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됨됨이가 있어야 된다. 주먹을 줍시다. 주여 내 인생이 최고로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이 아니라 인성인데 말이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내 인성이 최고로 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람은 인성이 좋으면 일단은 사람이 뭘까요? 호감이다. 이 인성이 진상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호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남자 사사들은 대체적으로 나무라고 합니다. 어떤 나무? 종려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남자 사사가 11명은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가 쫙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를 뽑고 이파리를 세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남자 사사들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데 드보라의 여자 사사는 어디로 간다? 뿌리로 간다. 뿌리로. 그래서 이 땅에는 생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생각이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즉 플라톤, 그 다음에 그의 아리스텔레스,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칸트, 헤겔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본질주의로 올라가요. 이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는 올라감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들레지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들레지가 나타나면서 사람은, 나무는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 뿌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중심이 있고 질서가 있고 패턴이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남자들은 중심이 있습니다. 질서도 내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패턴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뭐가 없어? 중심도 없어. 중심도 없고 뭣도 없어. 질서도 없습니다. 뒤엉켜 있어요. 그러면서 평등권을 가져갑니다. 나무 뿌리는 전부 다 뒤엉켜 있어요. 나무 뿌리를 들어가 보면 전부 질서도 없습니다. 중심도 없습니다. 뒤엉켜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무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진액이 나온다. 그래서 위로 올린다. 올려서 어마어마한 150년 동안 뭘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나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뿌리가 중요하다. 근데 남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다? 여자라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뿌리는 뭐예요? 인성이다. 인성. 그러니까 누구라가 바로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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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는 이 지혜예요.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성을 깰 수 있는 지혜가 뭘까? 인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가 뭘까? 나도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틀어졌다. 내 인생이 내모났다. 내 인생이 비호감이라면 내 인생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성이 틀어지는 나는 내 결실이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라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어나서 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흐르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이 그 인생 속에 인성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축복되게 만드는 진액으로 끌어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성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아멘하시고 내 인성을 좋게 만드는 순간 하늘의 지혜가 내려옴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성이 진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호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좀 나눠주고 베풀고 사람 됨됨이가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인성 있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인성은 어디서 나올까? 라고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남자 사사들은 부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혈자리를 이 혈자리만 누르면 치료되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걸 아버지 혈자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혈자리. 우리가 이 혈자리가 있는데 그 혈자리 중에 바로 그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그 혈자리를 누르거나 그 혈자리를 마사지해주면 낫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혈자리. 그래서 한의사들이 꼭 아버지의 혈자리를 반드시 잡습니다. 그래서 치료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혈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등이 있습니다. 등짝에 있어요. 등짝. 몸만 쥐고 살으라고. 등짐만 쥐고 살으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부성이는 어디서 나온다? 등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말할 거 없어요. 묵묵하게 몸만 쥐면 돼요. 짐만 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성이에요. 부성. 근데 요즘 지기를 싫어해가지고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아버지들이 짐을 안 지기를 포기해. 이런 왕싸가지가 있어요. 이 부성이가 틀렸다는 거예요. 부성이가. 그런데 바로 여자의 뭐가 있다? 모성애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모성애는 어디냐? 분명히 한의사들이 혈자리를 눌러서 치료하는데 엄마 혈자리도 반드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음양의 원리로 아버지 혈자리, 엄마 혈자리를 동시에 딱 누르면 어떤 병에도 치료한다는 그 한약의 원리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치료할 때는 꼭 아버지 혈자리, 엄마 혈자리를 꼭 잡아서 마사지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침을 넣을 때나 그럴 때는 꼭 해요. 근데 엄마 혈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배. 가슴하고 배. 그래서 엄마들은 배치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기가 유명한 거거든요. 엄마들 배에 있어요. 배. 모성애라는 거예요. 모성애. 그런데 이 인성을 기르는 놀라운 사실은 아빠들은 등에 있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돼. 누가 전달이 잘해? 엄마가 잘해. 엄마. 그래서 모성애를 바로 엄마가 키우는 이 모성애는 아이들이 참 똑바르다. 아이들이 똑바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누구를 세운 거예요? 드보라를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여성이 정말 뭐예요? 아주 뭐예요? 전혀 여성은 가치도 없는 시대의 여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성애로 바로 즉 정말 인성을 키웠는 거예요. 인성. 왜 모성애가 이렇게 중요하냐? 나는 이스라엘의 뭐다? 어머니라는 거야. 어머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동물 중에 모계사회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모계사회들이 참 많는데 바다에서는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 이
가지고기는 자기가 새끼들을 낳아요. 새끼들을 낳고 이 새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 걸 뜯어먹어요. 엄마 걸 뜯어먹어가지고 엄마 걸 다 뜯어먹으면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아요. 그래서 모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가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 살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해라? 나보다 더 잘되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모계사회 중에서 또 뭐가 또 가장 저기 닭이에요. 닭.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치킨이지만 이 치킨은 닭들이 이 모성애가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날개 속에 이 자기 계란을 자기가 낳은 계란을 딱 품고 있으면 제가 수양관에서 닭을 키웠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만큼 목이 없어졌어요. 목이 가슴만 남았어요. 요만큼 없어지고 날개 알을 품고 있어가지고 알을 죽어도 내 목이 뭐해도 떨어져 나가도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이라. 그 엄마들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식 구하는 일은 뭐예요? 죽자 사자.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무슨 중심이 있습니까? 무슨 패턴이 있습니까? 내 자식만 뭐 하면 되지?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계사의 인성이 가장 강한 거예요. 저도 종종 이번에 명절 때 어머님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인성으로 키운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인성으로 키워주신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자면는데 위에서 천장에서 뭐가 비가 뚝뚝 떨어지면 눈 떠보면 엄마의 내 앞에서 내 머리 무릎에서 엄마가 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내 이마에 내 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깰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참척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했죠.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을 혼냈는데 혼내는 것은 바로 잘못해서 혼낸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이렇게 가면 바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바로 약해질까 봐 내가 혼냅니다. 하나님 내 아들 꼭 지켜주시고 내 아들 꼭 장래에 복되게 하시고 내 아들 나는 내 심장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입니다. 내 몸이 불탄다 할지라도 내 아들만 잘 될 길이라면 내가 불태움을 받겠습니다. 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 또 귀에 쟁쟁하다. 모성애라는 거예요. 모계사예요. 그러기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소리 듣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소리 듣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일어난 데 하지 않으며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성애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아멘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성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입니다. 주여 내게 인성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더불어 여성을 세우셨습니다. 여성을 세우신 이유가 우리 민성의 믿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작하겠습니다.